스가랴서 9장 이웃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정화. 신탁.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무른다. 아람의 성읍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주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그 가까이에 있는 하맛도 매우 지혜롭다는 티로와 시돈도 그분의 것이다. 티로가 요새를 세우고 은을 흙처럼 쌓고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티로를 쫓아내시고 그 재물을 바다에 처박으시며 그 성읍을 불이 집어삼키게 하시리라. 아스클론이 보고 두려워하고 가자도 크게 무서워하며 에크론도 그러하리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자에서는 임금이 없어지고 아스클론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며 아스돈에는 혼혈민족이나 살리라. 나는 필리스티아의 교만을 꺾고서는 그 입에서 피를 닦고 그 이새에서 역겨움을 없애리라. 그리하여 그곳 주민들도 우리 하느님께 남은 자들이 되어 유다에서 한 시족처럼 되고 에크론은 여부스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내 집 앞에 보처처럼 진을 치고 아무도 오가지 못하게 하리라.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내가 직접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너에게는 나와 피로 맺은 계약이 있으니 포로가 된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리라. 희망을 잃지 않는 포로들아 성체로 돌아와라. 바로 오늘 내가 선포한다. 나는 너에게 2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프라임을 화살처럼 메웠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용사의 칼로 쓰리라.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 화살을 번개처럼 쏘시리라. 주 하느님께서 뿔나팔을 부시며 거센 맞바람을 타고 진군하시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라. 그들은 무림맷질을 하는 자들을 먹어치우고 짓밟으며 그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어 제단의 모서리처럼 쟁반처럼 피로 흠뻑 젖으리라. 그날에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분의 땅에서 빛나리라. 정녕 그들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곡식이 총각들을 해포도주가 처녀들을 피어나게 하리라. 스가랴서 10장 구원을 약속하시는 참 목자.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주님은 비구름을 만드시는 분, 그분께서는 비를 넉넉히 주시어 사람들의 밭에 푸른 싹을 내신다. 그러나 집안 수호신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가짜 환시를 보며 거짓 꿈을 말하고 헛된 위로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목자가 없어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거슬러 타오른다. 나는 수령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 유다 집안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전쟁터의 자랑스러운 군마처럼 만드시리라. 유다 집안에서 모퉁이 똘이 나오고 천막 말뚝이 나오며 전쟁에 쏠 활이 나오고 모든 총치자가 나오리라. 그들은 모두 용사가 되어 싸움터에서 적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나는 유다 집안을 강하게 하고 요셉 집안을 구원하리라.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니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에프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뻐하리라.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속량하였으니 풀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에 흩어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돌아오리라.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기랏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너울은 가라앉고 나의 강의 깊은 곳도 모두 말라버리리라.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홀은 사라지리라. 내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리니 그들은 그 이름을 모시고 걸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스가랴서 11장 강대국들의 멸망. 레바논아 문을 열어라. 불이 내 향백나무들을 살라버리리라. 방백나무야 울부짖어라. 향백나무가 넘어지고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참나무야 울부짖어라. 우거진 수풀이 결단났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라. 그들의 영화가 쓰러졌다.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르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 사악한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위협. 주 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될 양떼들 돌보아라. 사람들은 그 양떼를 사서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팔아넘긴 자들은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목자들도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도 다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 주민들을 저마다 제 이웃의 손에 그리고 임금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이 땅을 황폐시켜도 나는 그들의 손에서 아무도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양 장사꾼들의 도살될 양떼를 돌보기로 하고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호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일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여 나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한 달 사이에 목자 셋을 그만두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참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들도 나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떼에게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없어질 놈은 없어져라. 남은 놈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호이라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부러뜨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과 맺은 계약을 깨버렸다. 그 계약은 그날로 깨졌다. 그리하여 나를 지켜보던 양 장사꾼들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 주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3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의 값어치를 매겨내놓은 그 잘난 품삯을 금고에 넣어라. 나는 은 33개를 집어 주님의 집 금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치라는 둘째 지팡이를 부러뜨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관계를 깨버렸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다시 들어라. 이제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없어진 것을 찾아보지도 않고 헤매는 것을 찾아오지도 않으며 다친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친 것을 먹이지도 않으며 살찐 것은 살을 발라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 뜯어먹을 것이다. 불행하여라. 양떼를 저버리는 쓸모없는 나의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쳐서 그의 팔은 바짝 말라버리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리리라. 스가랴서 12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구원과 영화. 신탁. 이스라엘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사람 안에 얼을 빚어 넣으신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 유다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마다 큰 상처를 입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거슬러 모여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말들을 모조리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유다 집안에서는 눈을 떼지 않겠지만 그 민족들의 말들은 모조리 쳐서 그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며 유다의 시족들은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의 힘은 그들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유다의 시족들을 나무단 속에서 불붙은 도가니처럼 곡식단 속에서 불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은 먼저 유다의 천막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영화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화가 유다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주민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에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도 다윗처럼 되고 다윗 집안은 하느님처럼 곧 그들 앞에 선 주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찔려 죽은 이를 위한 애도. 그날에 나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나는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 위에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맏아들을 잃어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의 무깃도 벌판에서 하닷 람몬을 위하여 곡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곡소리가 크게 울릴 것이다. 나라가 곡하고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할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나탄의 집안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시므의 가족이 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가족마다 따로따로 곡하고 그들의 여자들도 따로 곡할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우상숭배와 거짓 예언자는 사라지리라. 그날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죄와 부정을 씻어줄 샘이 터질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버려 그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는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계속 예언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가 예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들은 예언을 하면서 저희가 본 환시를 부끄럽게 여기며 속이려고 입던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땅을 일구는 사람이요 사실 젊어서부터 땅이 나의 전 재산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누가 그에게 당신 가슴에 있는 이 상처들은 어찌 된 것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내 친구들이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남은 자들의 정화. 가라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온 땅에서 3분의 2가 다 잘려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으리라. 나는 그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고 금을 재련하듯 그들을 재련하리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리라. 스가랴서 14장 주님의 날.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너에게서 약탈한 것을 사람들이 내 가운데에서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라고 내가 민족들을 모두 모으겠다. 이 도성은 함락되고 집들은 털리며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도성의 절반이 유배갈 것이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이 도성에서 잘려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주님이 나가 전투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저 민족들과 싸울 것이다. 그날의 주민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반으로 갈라져 동서로 뻗은 매우 넓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움츠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유다 임금 우치야 시대에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나의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를 통하여 도망칠 것이다.
그 산들 사이에 난 골짜기가 아첼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주 나의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빛도 추위도 서리도 없을 것이다. 주님만 아시는 그날에는 낮과 밤이 없이 대낮만 이어지고 저녁 때에도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주님이 한 분뿐이시고 그 이름도 하나뿐일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은 평지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대문에서 첫 대문이 있는 곳까지 곧 모퉁이 대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에서 왕실 포도회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남을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심하고 살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알은 눈구멍 속에서 혀는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리신 커다란 공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저희끼리 싸움을 벌일 것이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주변 모든 민족들이 재물, 곧 매우 많은 금과 은과 옷가지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그들의 진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시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은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가 받을 벌이고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이다.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님께 성별된 것이라고 새겨지고 주님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처럼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성별된 것이 되어 제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집안에 더 이상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말라키서 1장 머리글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린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과 에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나는 그의 산들을 폐허로 그의 상속지를 승냥이들이나 사는 광야로 만들었다. 우리가 파괴되었지만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 에돔이 생각하지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세워도 내가 헐어버리리라. 그래서 죄악의 땅, 주님께서 영원히 노여워하시는 백성이라고 불리리라. 너희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에서도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리라. 그릇된 경신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내가 아버지라면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없이 여기는 사제들아, 만군의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저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없이 여겼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다. 또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너희가 말한다마는 주님의 제사상이야 아무렴에 어떠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너희가 절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가 보아라. 그가 너희를 달가워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간청해 보아라. 너희 손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분께서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시겠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상저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손이 바치는 재물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다.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기에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의 제사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이야 아무러면 어떠냐 하고 말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면서 나를 멸시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훔친 짐승, 잘름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치는데 내가 그러한 것을 너희 손에서 달갑게 받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자기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어서 그들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는 주님에게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나 이름을 경외한다. 말라기서 2장 참된 사제직.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실 나는 이미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 너희가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희 후손들을 꾸짖는다. 나는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축제 제물의 창자에 든 오물을 너희 얼굴에 뿌리리라. 나는 너희를 내 앞에서 내다 버리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 위와 맺은 나의 계약이 살아있도록 내가 이 계명을 내렸음을 알게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계약으로서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다. 그 계약은 경외심을 일으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가 없었다. 그는 나와 함께 평화롭고 바르게 걸으며 많은 일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사제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법을 찾으니 그가 만군의 주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일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혼혈혼과 이혼에 대한 경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유다 사람들은 배신을 저지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는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혼인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건 보증인이건 만군의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건 야곱의 천막에서 모두 없애버리시리라. 너희는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분께서 더 이상 제물을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 주님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내가 배신한 젊은 여자들이 너희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희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것을 싫어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제 옷을 폭력으로 뒤덮는 자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배신하지 마라. 심판과 평화. 너희는 말로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어떻게 실증나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는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좋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좋아하신다 하고 공정의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며 주님을 실증나게 해드렸다. 말라기서 3장.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나는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가리라. 나는 주술사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팔이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이방인을 밀쳐내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곧바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올바른 11조와 예물봉헌.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꾸짖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 땅의 소출을 망치지 않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다고 하리니 바로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에 드러나는 정의. 너희는 나에게 무엄한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희가 당신께 무슨 무례한 말을 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분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거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느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그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주님이 주의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비망록에 쓰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부모가 자기들을 섬기는 자식을 아끼듯 나도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을 가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릴 수 있으리라.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풀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들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나와서 뛰놀리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라. 내가 나서는 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의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내린 규정과 벽구들을 기억하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